제가 가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예배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과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왜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모든 귀신은 다 예수 귀신에게 항복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실제로 아주 어렸을 때 시골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부흥 강사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귀신을 섬기려면 가장 힘이 센 귀신, 예수 귀신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그 거룩한 일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와 안식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외되고 탄압받는 자들이 힘과 격려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는 다시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일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초기에 하신 일은 가난하고 병든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위로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 목적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학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에게 이제 실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노동법을 개혁한다고 난립니다. 그 핵심은 주 69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60시간 일을 하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비 노동자가 휴식 없이 64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거의 매일 지각하고 언제 퇴근하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일이 너무 많아서 줄이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부려먹고 탄압해도 된다는 복군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상태로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실습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우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각 초, 중, 고등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양호 교사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미 지금 현재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보건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집사도 아니니까 성도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부터 목사, 장로에 이르는 모든 교인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의 자격증입니다. 성도의 자격증을 가진 초신자, 성도의 자격증을 가진 집사, 성도의 자격증을 가진 권사, 장로, 목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한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는 큰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을 또 한 번 기념하는 절기 사순절을 우리는 또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교통 질서를 지키고 공중 도덕을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증은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어깨에는 늘 십자가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가슴에 매달고 다니는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성도여야 합니다. 거룩하고 작은 예수여야 합니다. 작은 예수는 그러므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은 순전히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원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해서 성도의 자격 시험을 치르고 그 자격증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모여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모여서 성도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공부나 훈련을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짓만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교에 가는 학생이 있는데 정작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게임만 열중한다면 일찍 학교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당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는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훈련소에 가면 훈련 받는데 지장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은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저 다른 걱정 없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군복받고 총 받으려고 훈련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 받으라고 군복도 주고 총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는 것 아닙니까? 제자는 한 켤레의 신발과 한 벌의 옷만 있으면 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자, 지금부터 출발해서 너희가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 한 벌 옷과 한 켤레 신이면 족하니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챙겨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기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쓸데없이 엄청난 큰 배낭에 수십 켤레의 신발을 담고 수십 켤레 옷을 담고 먹을 것을 싸고 간식을 담고 그렇게 몽땅 담아서 무리하게 이고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정작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쓸데없는 것들을 챙기는 일에 치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떠난 제자가 날마다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또 신발이 한 켤레 뿐인데 구멍 나면 어쩌나, 아이고 옷이 한 벌 뿐인데 비 오면 어쩌나, 비 맞으면 어떠나, 구멍 나면 어쩌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10절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답이 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초보 여행자일수록 큰 가방을 준비합니다. 난생 처음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일수록 그 가방은 큽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여행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출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개씩만 작은 가방에 넣고 떠납니다. 필요한 것은 현지에서 일회용으로 사서 쓰고 돌아올 때는 버리면 됩니다. 여행 초보자들은 너무나도 큰 가방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신경 쓰느라고 정작 여행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어 여행하는 동안 그들을 돕는 자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준비하면 됩니다. 배척하는 곳은 떠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출발도 못한 사람이 있고 출발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그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서 슬슬 떠나볼까 가방을 챙겨볼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가방을 챙기는데 챙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닌데 왜 없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느냐,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원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가방만 챙기다가 인생을 끝날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짐 싸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위해서 짐을 싸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성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제자가 할 일은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요, 작은 예수인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회개를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서울 집중집부에서 광화문으로 일본 대사관으로 조선일보사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각 도처마다 예수쟁이들이 확성기를 틀고 찬송가를 틀어대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릅니다. 성도의 신분증과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의 흉내를 내며 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닌 복입니다. 성공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11조를 외치고 헌금과 충성과 봉사만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불신 지옥만을 허공에 외쳐대고 있습니다. 11조야 복 받는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10의 2조를 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목수라는 작자들이 독재자에게 충성하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외치며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들은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회개를 외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마다 강조하지만 불의를 행해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멋있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사악한 집단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묘소에 구멍을 뚫고 돌멩이에 무슨 글을 써서 무슨 혈인가 지랄인가를 막으면 그 후손이 멸절하고 해가 망신한다는 미신을 믿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가문이 멸절해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어느 한 가문을 멸절시켜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서 정치를 계속하면 그 후손들이 잘 살면 무엇이 그렇게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그런 사악한 일을 꾸민다는 말입니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이른바 직관들을 앞세우고 전국의 명산을 다니면서 국토의 혀를 끊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곳곳에 쇠 말뚝을 박았고 지금도 그런 쇠 말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짓을 한 야비한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발전해 있고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씨부르듯이 그 나라는 지금 아름답고 선진국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을 못 따라가는 후진국으로 퇴보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런 사악한 집단, 즉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저것들과 손잡고 교회가 사악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악한 귀신에 의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짐작하는 대로 일자무식 전과 17범이라는 박수무당 한 놈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무리라는 교회는,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그들은 입을 쳐 닫고 여전히 복 타령에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서 여보시오,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런데 끽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와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씹으려 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어제도 서울시청 앞에 수십만의 제주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올라온 전국에서 모인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앞에 걸린 안중근 의사의 단지 길을 등에 가 굴고 수십만이 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쳐야 한단 말입니까? 왜 휴일을 반납하고 생업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서울 한복판 중심의 도로를 다 점령해서 오가는 차들은 불편을 겪고 노인네들부터 절뚝거리며 불편한 그들까지, 심지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부모들까지 왜 나와서 그렇게 외쳐야 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라고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나귀가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불시에 짝지어 나가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교회는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기름으로 고칩니다. 성령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은 예수 대신 우리와 함께하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정말 예수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비아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라는 말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어 우리와 오늘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병든 세상과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이웃을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슨 귀신 쫓는다고 안찰 기도하네, 병든 자 고친다고 안수 기도하네, 이런 미련하고 무식한 소리 좀 제발 그만해야 되고, 제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씩 짝지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일을 행한 덕분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또 강조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내 한 몸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우리 앞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으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면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내 이름이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제자는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제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일까요?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로 인정하실까요? 지난주 대통령이라는 자가 외관답시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런 매국 정권에 한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망치는 한국 교회를 예수님은 과연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랑스럽습니까?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혹시 우리를 보면서 구역질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